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1절을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팔복 연속 강해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성경 구절 그대로 인용해서 적는 게 원래 제가 제목 짓는 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렇게 풀어서 좀 제목을 져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 자,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팔복의 각 구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둬야 할 문맥상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다시금 언급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팔복은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팔복은 신자를 향한 신자를 위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으로서 이 교훈의 1차적인 대상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자들이 이 땅에서 구현할 하늘나라의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이 교훈은 복을 받는 비결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다? 오히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팔복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교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8가지 복에 관한 본문의 교훈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하늘의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비결이나 비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팔복의 각 구절이 가리키는 사람의 상태, 즉 가난, 애통, 온유 등은 복을 따내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지닌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가르침은 1차적으로 성경의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쉬운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팔복의 복 개념 그리고 성경의 복 개념이 세속적인 복 개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세상과 부조리한 현실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거기서 오는 만족과 즐거움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제공하면서 복이라 일컫는 대부분 것들은 타락한 세상에 잘 적응하고 안주하도록 미혹하는 믿기거나 죄의 비참함에 무뎌지도록 부추기는 마취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교훈은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낙원으로 여기게끔 부추기는 그 신기루 같은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 등이 진짜 복과 거리가 먼 것임을 폭로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참으로 추구해야 할 진짜 복에 관해 대담하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포문을 여는 첫 교훈으로서 복에 관한 가르침을 먼저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복의 개념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직결될 만큼 매우 중요할 뿐더러 제자들이 먼저 구하고 따라야 할 것을 제시하는 것을 예수께서 급선무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고방식을 형성했기 때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팔복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 선언이자 답변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팔복의 교훈은 첫 대목부터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 5장 3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복이 있다 하고 선포한 8가지 조건인 마음에 관한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평화를 도모하는 태도, 박해받음은 복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상태 그리고 신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팔복의 첫 구절부터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 복이다라는 말씀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가난한 처지에 놓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한가하게 가난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당황스럽고 난감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평범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이 말씀이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자,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에서 얻는 형통과 성공과 안락을, 풍요를 하늘의 복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고방식도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한 데서 기인합니다. 자, 쉽게 말해 당시 유대인들도 요즘 신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들 생각하시는 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이 땅에서는 건강과 평안과 형통과 풍요를 누린다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재산 증식과 건강과 성공과 승리와 형통 같은 땅의 복으로 나타날 거로 믿었던 반면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르는 죄인한테는 어떤 삶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 같은 불운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이 소유한 부와 건강과 지위를 통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폭력적인 흑백 논리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유대 사회를 지배할 만큼 매우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 사고방식이자 신앙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기서에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자 의로운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던 욥이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 그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충고한 내용은 죄다 그런 사고방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바로 이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의 대결이 내내 벌어지는 게 바로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충고한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욥기서 8장 4절부터 7절 말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지붕이 광풍에 무너져 내려 목숨을 잃은 욥의 자녀들을 향해 뭐라고 평가한 거예요?
죽게 죄를 저질렀으므로 징벌을 받아 죽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는 뭐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악에서 돌이켜 다시금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다시금 평안을 누리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에 욥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 했겠지만 너는 범죄자처럼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다. 불행을 당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익숙한 성구가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구절은 빌닷의 이 저급한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매우 애용하는 구절로 대접받는 현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늘날 교회와 신자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씁쓸할 따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복음서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하고 의심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십시다.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 여쭈러 온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제안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당신은 이 우리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제안했으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말았죠. 재산까지 팔아서 예수님을 쫓아가긴 싫었던 거예요. 그가 돌아간 직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듯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일도 그만큼 어렵다는 뜻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둘째치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되묻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왜 뜬금없이 구원에 관해서 이들은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의 물음은 이 상황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탓에 튀어나온 탄식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예수님, 이 정도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고 또한 사랑을 받은 만큼 재물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을 텐데,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가 이렇게 부유와 풍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가 못 간다고요? 라고 반문한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막 의아해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청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 따라서 따놓은 당상처럼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 철석같이 믿었고, 그들의 사고방식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신앙관과 신학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이 낡은 관념을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고, 제자들은 이 혁명적인 가르침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또한 앞서 언급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벌어진 살벌한 논쟁과 갈등의 주제도 결국은 이것입니다. 즉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세 친구는 욥에게 야 네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저질렀기에 고난을 만나고 불행을 겪은 것이다 라고 내내 주장했으나, 욥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나,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나, 아니면 남을 속여서 사기를 쳐봤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넉넉히 사랑했고 아내도 존중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다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친구들에게 토로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욥기서는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욥을 악에서 떠난 자, 의로운 사람으로 2번씩이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이런 불행을 만났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이처럼 기억하십시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사람조차 고통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함과 동시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인간들의 이 저급한 기복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이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부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형통을 죄다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과 복을 다 하나님의 복으로 치환시켜 버렸던 거예요. 이쯤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복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죠.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 풍요, 형통 등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한 채 가난한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신자는 늘 가난하게 살아야 마땅한다 하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이 팔복의 첫 교훈은 언급한 2가지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잴 수 없다. 이 신념을 항상 가지고 계십시오. 앞서 지적했듯이 예수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자체가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하늘의 복으로 믿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한테는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른 제자들은 팔복의 첫 교훈을 듣자마자 아니 가난이 복이라니 무슨 소리냐 하며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신앙과 좋은 인격은 반드시 성공과 건강과 풍요의 열매를 맺는다는 신념. 물론 올바른 신앙과 훌륭한 인격을 지니도록 가르치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2가지 커다란 악영향을 일으키기에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먼저 좋은 신앙과 선한 인격을 갖추면 반드시 성공과 형통을 얻는다는 신념은 물리적인 성공과 거리가 먼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을 별 볼 일 없는 수준 정도로 쉽게 매도하는 까닭에 악합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서민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가난하거나 병들면 혹은 실패하거나 슬퍼하면 믿음이 없거나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인가요? 반대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죄다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지녔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들은 괜찮은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갖추었기에 하늘의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갖췄을지라도 가난과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는 이들이 허다하고 서슴지 않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풍요와 건강과 명성을 누리는 악인들도 허다한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이미 소유한 풍요와 성공과 형통으로 유세를 떠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성경도 그 부조리한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심지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신자들이 그런 신앙관을 복음처럼 떠받드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는 자들이 성공과 형통을 누리며 남을 비인격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윤택과 풍요를 누리는 현실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만연한 게 사실이죠. 오죽하면 성경이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했겠습니까? 잠언 24장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구절에 담긴 속뜻은 무엇입니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웃의 생명과 생계를 짓밟으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성공을 얻는 작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불법과 불의로 얻은 그들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에 힘써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의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의 형통을 하나님의 보상이나 하늘의 복으로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어긋난 신앙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이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풍요, 건강과 평안,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걸 추구하는 게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가정 생활할 때 안전하고 평안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저도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 학력과 성적 등으로 신앙과 인격을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윗세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는 그러지 마십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접하는 신자들이 주의할 내용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이 구원과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진보주의적인,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오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가난이 복이다는 이 구절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경건한 신자는 무작정 가난하고 또 청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교훈과 비슷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6장 20절을 그 근거로 제시하죠.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마태복음의 팔복과 거의 비슷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은 어떤 게 빠졌어요? 마음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며 기록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뜻이 서로 다른 것처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언급한 가난은 헬라어 단어 푸토코스로서 가난한, 비천한, 거지 같은 등의 뜻을 담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질이 모자라거나 궁핍한 상태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본문만 읽으면 여기 언급된 가난이 물질적인 결핍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궁핍인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가난은 물질적인 궁핍과 영적 가난을 다 포함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좀 더 상세하면서도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음이란 단어를 굳이 덧붙였기에 팔복의 이 첫 번째 교훈은 물질적 가난보다 영적, 의식적 가난에 무게중심을 두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난이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극단적인 신앙관을 설파하는 일부 신자들처럼 물리적 풍요와 재산 증식 자체를 무작정 악으로 규정하거나 경건한 신자를 유혹하여 망가뜨리는 사탄의 미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자들은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 자체를 무조건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가난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하고 주장하고 믿는데 그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게 부자가 천국 가는 일이니 당연히
가난하고 궁핍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극단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난을 구원과 거듭남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해석 같은 것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선한 덕목과 고상한 신념일지라도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과 천국에 관해서는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 선한 것입니까? 실제로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하실 수 있으면 제가 용납해 드릴게요. 가난이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에 처한 사람은 항상 올바르고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와 권력자가 죄다 악한 사람이 아니듯이 가난과 가난한 자에 관한 평가도 이러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처지와 가난한 사람을 무작정 선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과 현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그야말로 급진주의자들의 허무맹랑한 이론이나 우월의식에 찌든 그들의 신학자들의 착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이 팔복의 첫 교훈은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형통과 풍요를 하늘의 복이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로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 어긋난 생각과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오늘날 교회의 활기를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신앙이에요. 번영신앙. 그렇다면 첫 번째 복은 가난을 부추기거나 그 가난을 선으로 여기게끔 선동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난, 슬픔 그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선한 일입니까? 다만 가난과 그런 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이 선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슬픔과 가난, 고통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악한 것이고 불행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본받아야 할 신앙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않아야 할 신앙을 열심히 본받는 행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에 사로잡힌 교회와 신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배당 건축과 교인 숫자 증가와 부지 확보에 목을 메고 심지어 예수의 복음을 성공과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나마 약삭 빠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음의 가난에 관해 언급하셨으니 어떻게 해서든 부를 축적하고 마음의 가난만 경건히 지키자 하며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말도 안 되는데 매일 몇 시간씩 포르노를 시청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마음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누차 언급했다시피 가난과 궁핍 그 자체를 무작정 선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착각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복은 그런 의미와도 거리가 멉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명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해한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내 신앙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교훈의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내용으로 그치고 예수께서 마음의 가난을 그 마음의 가난 그 자체를
복으로 규정하신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